한국 방문 중에 이 부족한 종을 설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조인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덧채움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제 아내는 여러분들 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오건사님이신가요? 그 따님 이제 곧 결혼하신다고 이렇게 사이 되실 분과 또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아드님 또 이제 며느님과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인사하셨던 저도 한 19년 전에 와서 제 아내와 인사했던 그 기억이 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 넷의 아빠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내는 15년 만에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아기 때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한국 방문이 처음입니다. 특별히 큰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미국은 보통 한 8월,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고 한 5월, 6월에 이제 학년이 끝나고 여름 방학이 길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번 온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깐 가족 소개를 드리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김주현이고요. 우리 사바나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 이름이 사바나 한인 연합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단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도 드렸고요. 그래서 연합감리교단이 이제 동성결혼 문제 때문에 좀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한 연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그 글로벌 감리교단이라고 GMC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서 미국 교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UMC에서 나와서 GMC로 들어갔고요. 저희 교회도 작년 5월 연회에서 임시 연회에서 통과가 돼서 6월 30일부로 새로운 글로벌 감리교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감리교단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름을 사바나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바나 한미감리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한인들도 계시지만 미국인 회중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 그래서 한미감리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 아내는 이제 교회학교 그리고 영어권 회중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영어권 회중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특별히 영어권 회중들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영어권 회중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인도하고 있고요. 큰딸 해나는 지난 5월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9월부터 시카고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돼요. 고등학교 미국은 보통 이제 12학년까지 있는데 12학년까지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집을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되지만 시카고에서도 또 하나님 잘 믿고 섬기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큰 딸이 제 설교를 저 영어권 회중들을 위해서 저희는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덧채움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설교 원고를 번역할 필요가 없어서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제 설교를 영어권 회중들을 위해서 제 아내가 번역을 하고요. 번역을 하고 나면 이제 큰 딸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 맞게 번역이 됐는지 그걸 이렇게 교정 봐주는 일을 어려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서 한국에는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SAT 시험이나 ACT 시험이라는 그런 시험을 보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시험을 보고 와서 그런데 높은 점수 받은 걸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험을 보고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시험 보면서 깜짝 놀랐어. 엄마가 번역한 설교 교정 봤던 일이 봤던 일을 거의 10여 년 넘게 했는데 장문 시험이나 그런 영어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아빠의 설교 영문 교정 보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에게 높은 점수로 보상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큰 딸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아마 둘째 딸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둘째 딸은 혜인이에요. 이름이 혜인이고 미국 학년으로는 10학년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는 해오름이고요. 우리 해오름이는 아마 미국 학년으로는 7학년인데 한국에 있으면 중학교 1학년일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막내 해람이는 미국 학년으로 이제 5학년을 마쳐서 미국은 6학년부터 이제 중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가을부터는 중학생이 되고요. 한국에 있으면 5학년이 될 겁니다. 바이올린을 지금 학교에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1년 됐습니다. 사바나 한미감리교회 제가 파송받아 간 것이 2013년도 6월 30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올해로 만 11년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60에서 7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유스까지,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 넷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아내와 내 딸이 열심히 헌신했어요. 부족한 저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아내와 딸들을 통해서 채워주셨고요. 그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작년 2월에 제가 와서 이렇게 또 설교해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또 배려해 주셨는데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 말씀 전해 주셨어요. 아마 오늘도 본문은 다르지만 비슷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칭찬의 말이나 뭐 좋은 말 하는 거는 서로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예쁘다, 뭐 아유 오늘 멋있네, 뭐 이런 말씀들.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영상으로 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더 하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명이 환하게 비춰오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머리가 왜 이렇게 휘었어? 이런 말씀보다는 아유 그래도 중후하네, 뭐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싫은 말,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을 상대방에게 전해야 할 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보통 뒤에서 수군수군거려요. 여러분 잘 아는 형제 혹은 자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에게 직접 가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인데 제가 일부러라기보다도 성경 본문을 안 보내드렸어요.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귀를 열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구절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권고하라 이겁니다. 1대1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권고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희 아이가 넷입니다. 한 식구예요. 한 가정에서 한 솔밥을 먹는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제 아내가, 엄마가요, 정말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혼내지 않아요. 너는 그러면서 나머지 아이들 셋 보는 데서 혼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큰딸이 잘못하면 해나야 방으로 가자 그래요.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절대로 아이들 넷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잘못한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아이에게요, 야 누구야, 엄마하고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그럼 애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도 가끔 잘못할 때가 있으면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도 방으로 가자 그래요. 저도 힘들다고 제가 막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한참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도 내가 잘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권고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을 수도 있죠.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형제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1:1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공동체로 그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최소 증인의 숫자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나를 포함해서 두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 전체가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여기라고 나와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 사람을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이방인과 세리는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저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높이 보아주소서 그러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보시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이방인은 공동체에서 포기한 존재들입니다. 쟤들은 안 돼 이겁니다.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권고의 말씀도 외면하고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의 권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쟤네들은 소망 없어. 냅둬. 그냥 놔둬. 고집쟁이야. 외골수야.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소통 불능자들이야.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무시해. 내어놔. 이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 사람을 여기라 이 말씀은 소망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대로 내버려둬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놔둬라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 목사님께서도 일부 예배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사랑에 우리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오늘도요 더체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저도 예배자로서 정말 이렇게 앉아서 담임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우리 같은 예배자이긴 하지만 항상 긴장하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는 정말 편하게 앉아서 얼마나 편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렸는지 몰라요. 참 깊은 감동과 은혜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웠어요. 지난 주일에 예배와 여러분들 친교하시는 모습 보면서 깊은 감동과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특별히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준 부분이 뭐였냐면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매주 이렇게 교회 오시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저처럼 가끔 오는 사람들은 보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 특징을 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배에 오시면 이제 앞에서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조용히 이제 인사 말씀 나누시고 바로 예배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 목사님과 찬양 팀들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인도하시면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원고에서 썼다가 지웠는데 저희 교회는 55분부터 10시 55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찬양 부르시면은 그때까지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 부르죠. 그러다가 이제 인도하러 나오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찬양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보는데 정말 뜨겁게 여러분들 찬양 부르시는 모습 또 인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 순서마다 은혜 받았고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은혜 받게 하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같은 사람들, 그런 부류들만 사랑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존재들은 배제시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사랑하셔. 그런데 저 민족은 사랑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 가졌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류는 사랑하셔. 근데 저런 세리와 같은 저런 죄인들은 사랑 안 하셔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하는 세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요? 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들이 소망이 없는 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브라질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예와 같은데요. 또 들으셨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 있는 그 고아원 수용소를 방문했는데 그 고아원에는 나이마다 이제 아이들이 한 40명, 50명씩 있어요. 뭐 어느 방에 80명씩 있고. 근데 한 3, 4세 되는 아이들, 3살에서 4살 되는 아이들이 한 40여 명이 어느 방에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왜 이렇게 아이들이 조용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시설에 브라질의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시설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3, 4살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배고파서 젖달라고 울어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도 때가 되면 와가지고 아이들 갈아주는 거지 울어도 아무도 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울지도 않고 더 이상 보채지도 않는데요. 왜요?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울어요? 왜 아이들이 웁니까? 내가 울면 엄마가 뭐 젖주겠지,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겠지. 본능적으로 그걸 아니까 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아이들은요 소망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어린 나이에 알고 있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참 우리 더체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로 참 유명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보통 요즘 교회들이 보면은 5시 반에 새벽기도 드리는데 지금 5시에 예배 드리셔요. 참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좀 안타깝지만 6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새벽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아침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귀하죠. 아침 기도, 새벽 기도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아무리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내 목만 아프고 기운 빠지고. 구약 시대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소망 없는 불의의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긍휼은요, 저 사람 불쌍하다, 어쩌나,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면서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연민의 마음만 품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라 이거잖아요. 긍휼하신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이 손을 내밀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그리고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와 나그네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세리와 나그네는 소망 없는 백성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서 저 세리와 나그네들을 너희가 돌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포기하거나 내놓은 자식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세리와 나그네처럼 여겨라 이 말씀은 더 집중해서 그들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정말 각오하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저희 그 남조지아 쪽에 바닷가가 있어요. 그 동쪽 그 해안에 그 섬들이 있고요. 섬들이 물론 다리로 연결이 돼 있지만 아주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연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찰스 웨슬리 목사님, 우리 찬송가 많이 작사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그쪽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바나 그 중심 그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그 바닷가 섬에 위치한 그 감리교 수양관이 아주 예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계획 세우셔서 저희 사바나 미국 한번 오시면 저희 그 수양관으로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 그 수양관에 호텔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 저희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그 마지막 주일하고 월요일에 그 연휴 기간인데요. 1박 2일 동안 저희 교회 전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크게 3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좀 쉬고 그다음에 거기서 식사도 다 나오니까 좀 먹으면서 좀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는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이런 그룹 디스커션을 좀 이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룹 토의를 가지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그룹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소통, 그리고 모임, 게더링하는 거, 소통과 모임, 이 주제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가족들이 좀 오셨어요. 지난 한 2년여간에 현대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공장이 지어지면서 사바나 지역에 현대 그 계열사 현대자동차의 주재원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 한 20여 가정이 넘게, 그래서 한 7, 80분 정도가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셨어요. 새로운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전교인이 모일 수 있는 연합 모임을 활성화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많거나 적건 간에 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인 서로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연합속회도 하자. 친교 시간에 친한 사람들끼리만 먹지 말고,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친교하는데 보통 속도원 같은 속회끼리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친한 분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밥 잡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때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다양한 교우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 이 모임을 활성화하자, 이런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소통과 모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특히 저기 메릴랜드 그 워싱턴 DC 가까운 쪽에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는 한국에서 이렇게 연구원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한번 교회를 사회 기업처럼 아니면 학교 어떤 전문 기관처럼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연구하시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 방법과 교회 방법은 다르다. 네, 이 결론입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 그때 어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했었어요. 전도사 했을 때 그때가 2003년 그랬는데 그 교회에 2020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그러면 2020년까지는 한 거의 20여 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2020 그 비전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60대 장로님들은 못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20년 후에는 80대가 되시는. 그래서 40대 장로님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60대가 되니까. 하여튼 뭐 그랬어요. 청년들, 뭐 청장년들 주로 들어오고 그거부터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없어졌어요. 그 모임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요. 물론 이제 세상에 좋은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좋죠. 무조건 외면하고 거부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면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야죠.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주로 새신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쪽에 봤는데 애기 엄마가 혼자서 아이와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속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이 식사하시다가 저쪽에 보니까 어느 한 가족만 떨어져서 식사를 하시네요. 한 분만 식사. 그럼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는 거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가 사바나 한미감리교회로 파송된 지 올해로 만 11년이 됩니다. 지난 10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보통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니문 기간, 신혼 기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에도. 근데 제가 보니까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길면 3년이고 뭐 5년 가는 교회도 있고, 근데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교인들의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만 39이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검했지만 사실 염색하고 가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교인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화 줄이세요. 예화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해 주세요.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 시간에 너무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교인들이 지루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몇 달은 성경만 가지고도 하고요. 또 몇 달은 예화 가지고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들의 말씀 들어야죠.
여러분 그래요. 예. 보통 허니문 기간에는 마음의 소리 잘 안 전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데 잘 안 전해요.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이 못 돼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야박해 보이기도 했어요. 뭐 다른 교회는 뭐 3년이고 5년인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러나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이 지나니까요. 해가 쌓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최소 10년 이상은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성도님들도 목사님 이해하세요. 지금도 제게 쓴소리하는 교인들이 계세요. 정말 그 소리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저는 참 감사하게 그 말씀이 쓴소리가 다가와요. 그런데 단순히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 마음도 불편해져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다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 고향도 다르고 하는 일도 서로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 오래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을 했어요. 한 방문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버스를 가지고 관광 사업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25인승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버스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랬어요. 그 버스 어디서 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다음 주도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 나오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오셨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성령님을 사랑해서 더 채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제가 섬기는 사바나 한미감리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에 교인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민 오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80이 넘으셨고 70이 넘으셨어요. 그분들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일구신 분입니다. 바닥부터 일구셨어요. 우리 교회는 영어권 회중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남편, 배우자가 되시는 분들이세요. 꾸준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글로 설교하고 그 설교 원고를 그대로 번역해서 화면으로 띄워요. 그리고 원고를 나눠드려서 그걸 한글로 설교를 하는 걸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그 종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도 예배를 드리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인지 몰라요. 성경 공부도 모여서 하시고 정말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영어권 회중분들이 계세요. 젊은 군인 가정도 있습니다. 이중문화 가정도 있어요. 이민 2세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민 2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주재원 가정들, 또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피부색도 다양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백인도 계시고 흑인도 계시고 히스패닉도 계시고 동양인도 계시고 그래요. 동양인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양하게 계세요. 사용하는 언어도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다양합니다. 이 모든 다양한 교인들이 사바나 한미감리교회 한 지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요. 깊이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는 4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세요. 눈빛만 봐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담으로 한 번은 제가 권사님이신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제가 교회를 못 오셔서 권사님 저 신방 갈게요 그랬더니 오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날씨가 더워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껄껄껄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 분이 모이셔서 마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분은 83세?
그러시고요. 한 분은 82세,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거의 90세세요. 그분들 제가 가가지고 더운데 어떻게 맥주를 마시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래요. 과음하지 마세요. 그래요. 과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맥주 하시면서 그 게탕 같은 거 잡수시면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과음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단법은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라는 법이 교단법에 없습니다. 그래도 과음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눈빛만 봐도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전화 걸어서 이제 한 10년 되니까 그러면 대충 알아요. 예. 근데 한국 감리교회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안 되죠. 교리와 장정에 주초를 금한다고. 예, 과음하시면 안 된다. 가려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너무나 잘 아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장점에 대해서는 서로 축복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와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들 때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했던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그분을 뵐 때마다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두세 사람의 리더들이 그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지 않으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했습니다. 그분을 불쌍히 여겼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한 형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그 형제를 선물로 주십니다. 비록 그 죄 지은 형제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지라도 그 형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위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세요. 꽁꽁 묶여 있었던 답답한 관계의 묵은 실타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시원하게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12시 5분이 됐습니다. 정말 마무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 받으셨어요. 탈장인지 이제 보통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전신 마취 하시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병원으로 인하대병원 가셨는데 제가 모시고 갔어요. 병원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연세 드셨나. 그것보다 두 분이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걸음이 빠르세요. 그래서 항상 앞서 가셨어요. 항상.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면서 막 총총총총 따라가시고 우리도 막 뛰어가고. 그런데 이제는 두 분이 다정하게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손잡고 가시는 그 뒷모습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적으로 믿음이 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목사 안수만 안 받으셨지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교회에 계세요. 정말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세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깊은 분들 계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세요. 믿음이 깊은 분들이 앞장서서 먼저 저 멀리 빨리 걸어가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멀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걸어갈 때 더 많은 형제들, 더 많은 자매들을 얻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더체험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